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신앙인의 근본적인 5가지 자세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되어진 겸손과 감사입니다. 근본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중심이 근본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가 잠깐 흔들렸다가도 아니 은혜 때문이지 이렇게 겸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의지적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겸손이기 때문에, 감사이기 때문에 연단되어진 겸손과 감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늘 말씀과 성령 앞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깊은 회개입니다. 내가 아무리 온전해 보여도 주 앞에는 늘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고, 늘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4번째, 5번째는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입니다. 성경적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이나 직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나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온전해져가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적 성숙, 성경적 성숙입니다. 세월이 오를수록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어떤 상황에서나 얼마나 온전한가, 나의 순종이 얼마나 온전해 가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부합하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부분만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선택적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든지 쓰든지 내 영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순종인 것이죠. 우리는 항목을 정해놓고 순종하는 선택적 순종에 덫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가지를 생각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깊은 회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5가지 항목으로 떼어놓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5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감사가 어떻게 연결되고, 겸손과 회개가 어떻게 연결되고, 겸손과 신뢰와 순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온 것처럼 보여줘도 주님이 생명과 건강 호흡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터전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운 사람은, 근본적 겸손과 감사를 배운 사람은 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모를 때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믿지 못했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단계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중요한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에 대하여, 신뢰에 대하여, 특별히 겸손과 순종에 대하여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다툼이나 허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하지 않으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더라고요. 들어야 할 말도 듣지 않아요. 내 안에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자기를 깊이 살필 줄 알아야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짜 나를 깊이 사랑하겠다 해주는 충고는 때로는 쓰지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걸 들을 줄 알아요. 그것은 자기의 삶에 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듣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겸손과 순종이 다른 단어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쳐서 순종하신 거죠. 복종이라고 말했지만은 내 뜻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겸손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이 논리라고 제가 종종 표현했던 이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셔야 신앙생활이 파편적으로 되지 않아요. 근본적 겸손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고,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너비와 길이를,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사람은 안달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지 않게 된다는 것. 우리 만남이 깊어가면 그 사람의 존재 관계가 소중하지 선물을 주고받는 거 우선되지 않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내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흐름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겸손과 감사는, 깊은 회개는, 온전한 신뢰와 순종은 5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순종의 문제를 다루면서 고난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언어적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 속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단어가 다르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고난과 순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본문에서 시편 119편 67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 아실 거예요. 어떤 때는 심지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너 이 부분을 순종해라.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튕겨내요. 우리 안에 누구에게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과 성령으로 순종을 말씀하셨는데 튕겨내요. 이 반항적 기질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분명히 주의 성령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 때로는 그것이 목회자 안에도 있을 수 있어. 때로는 장로님들 안에도 있을 수 있어. 제가 기도하면서 한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깊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받기를 바라요. 그것은 목회자가 높고 장로님이 낮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 이 순종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자꾸만 튕겨내는 그 기질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 완고한 자가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하고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인간의 어떤 욕망과 인간의 계획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성화를 이룬 사람이죠. 그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왜 광야에서 차가운 이슬을 맞으면서 들짐승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잠 못 이루면서 찬잇을 맞았는가? 너무 영리해서. 우리 속담에 걷는 놈이 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야곱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뛰는 놈이었어.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형도 속여서 투박하고 거친 형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눈어두운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 기도도 받고 얼마나 영리합니까? 그러나 누가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면 더 영리한 사람에게 당하기 쉽습니다. 그게 항상 위험한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나를 과신하면 나보다 더 영리한 사람 앞에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야곱도 뛰는 놈이었지만 나는 놈인 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삼촌을 그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이 얼마나 영리했습니까? 자기 딸을 이용해 가지고 14년 동안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았잖아요. 자기 딸 라헬을 마음에 들어하는 걸 보고 14년 동안 품삯 하나 안 주고 부려먹었어. 그리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냐? 하나님이 순족히 만나게 하셨나이다.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이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이 들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최초의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우리가 여러 번 봤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하는 사람, 영리하고 꾀가 많은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갔던 이 야곱, 그가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고 나서 이 바로왕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총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내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상해를 험악한 세월이라고 요약했어. 저는 우리 교회에 저보다 연세가 높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보게 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생애를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생애의 다양한 모습들, 때로는 한 분의 생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나서 후회되지 않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은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은 회개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불순종을 했는데도 형통한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하러 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영적인 두려움을 상실해서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불순종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생애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빠른 길처럼 보여졌는데 한창을 돌아온 길이었어요. 형이 너무 펄펄 뛰어가지고 어머니가 야, 한 2달 삼촌 네 집에 갔다 와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형 성격 급하니 한 2달 갔다 지나면 형 잦아들 거야. 그때 돌아와라. 웬걸요? 20년 만에 돌아왔어. 20년 만에. 그리고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서는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불행한 사건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많은 연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단은 복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근데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완악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완악함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 우리가 영리하려고 하는 것이요. 시편 107편 10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107편은 사방에서 다양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므로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렀도다. 이것은 아마 질병,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느끼고 그 다음에 삶으로 순종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 고난은 쓴 것이지만 그러나 유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게 돼요. 두 번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됐고 깊이 만나게 됐는지를 물어보면 평안한 가운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고난의 순간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을 새롭게 체험한 순간은 형통한 순간이 많지 않아요.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순간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날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인생의 깊은 교훈은요, 형통한 순간이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통해서 배울 때가 훨씬 많아요. 문제는 보네포 목사님 말한 것처럼 평온한 일상의 한복판에 돌아왔을 때 그 교훈을 소멸시키는 문제예요.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훈을 받은 다음에 일상의 평온한 삶의 한복판으로 오면 까맣게 잊어버린다. 믿음의 기억력이 망각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연단된 겸손, 감사. 이게 뭡니까? 연단됐다라는 건 새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건 큰 문제가 된다는 걸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시편 107편 4절로 9절, 23절로 43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그 풍랑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막에서 쉴 곳과 마실 물을 찾지 못했을 때에 생명의 위험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힘이 들지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나이다. 여러분께서 한번 지나간 시절의 삶의 고난들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린 5가지도 신앙인의 근본적 5가지도 고난과 연결되어지는 교훈이에요. 근본적 겸손과 감사. 결코 내 힘으로 설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이른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구나.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겸손과 감사를 배운 것이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그 좋지 못한 습관이 여러 번의 고난을 통하여 나는 주님하고는 떨어질 수 없구나. 이 깊은 회개를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던 신앙에서 인생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많은 어려움과 관계 속의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신뢰하며 순종하며 가야 되구나. 이거를 가슴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형통한 순간을 통해 배운 교훈보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배반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이러한 자세를 배웠나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계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세 번째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베드로서의 말씀을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 죄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순종이 어떤 상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뒤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박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는 자에게 직고하리라. 저는 몇 년 동안 투병을 했습니다. 투병을 했을 때 제게 하나님께 주셨던 몇 가지 깨달음 중에 하나는 내가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32 전에 투병이 시작됐는데 저는 굉장히 깡다고 보이는 체질이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육체의 질병이 드니까 몇 년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란 이 사실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그때 배웠어요. 내가 아무리 젊고 아무리 삶의 계획이 많아도 육체의 건강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 먹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왜 건강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었어요.
왜 건강할 때 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회개했어요. 제 주위에는 지금 시한부 진단을 받은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시한부 진단을 통해서 죄 짓는 거 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고 많이 감사하고 삶이 하나님께 정비가 돼요. 여러분, 저는 암 환자들의 임종을 여러 번 지켜왔습니다. 제가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멘토를 하면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고 많이 회개하십시오. 특별히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저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감사하십시오.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많이 회개하십시오. 그럼 복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예배자가 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먹듯 늘 간절한 기도와 말씀에 길게만 앞서 막 부정적인 생각하는 생각으로도 벗어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위로와 소망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엄권사님에게도 그렇게 영적으로 그분을 지도했었어요. 육체의 질고를 통해서 사람들은 죄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육체가 무너져가지고 질병에 걸리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다 소용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담겨있는 깊은 신비는 뭐냐?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교만이 깨어져요. 투병을 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의 교만이 깨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고 가요.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이 겸손을 배우고 더 많이 감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반항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튕겨내지 말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나 육체의 고난을 겪으면 죄질 만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물론 어떤 분은 아주 반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의 문제를 경험하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내가 밥을 먹고 소화가 되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이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거이고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 가장 괴로운 처형의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형은요. 왜 주님이 그 고난을 하셨을까? 이 고난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아파 보셨죠? 죽을 만치 아파 본 적 있을 거예요. 감기가 들렸어도. 그때 죄질 생각이 나시던가요? 근데 건강하면 죄질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고 잘 되면 죄질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끊어버리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 고난을 통하여 불순종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깊은 섭리하심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신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을 형벌을 때문이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고난당한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에는 이전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더 살지 않고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죽을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고침을 받은 다음에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제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제 자랑이 될까 두렵지만 제가 투병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내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장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기도를 드리게 됐던 것은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삶의 의지가 많아도 하나님이 내 코에서 호흡을 걷어가면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간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많은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몇 차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의 의미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은 이 고난의 신비를 이해함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죄를 그치고 남은 생명의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신비, 고난의 깊은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깊이 체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거꾸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반항하고 주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습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교훈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아팠을 때, 아주 가난했을 때, 아주 괴로웠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편안하기 때문에, 삶이 형통하기 때문에 주님하고 점점 멀어지십니까? 왜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십니까? 이 편안함은 그냥 있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더 그 은혜를 감사하고 더 순종하며 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 교훈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속담에 호미로도 막을 거를 괭이로도 못 막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적인 완고함은 호미로도 막을 걸 괭이로도 못 막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지하고 완악하고 또 연약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겸손과 신뢰와 순종을 구해야 하면 그것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